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게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함께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오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찬양하다가 제가 그 말씀 마음이 좀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잡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사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고생으로 또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고생해요.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우리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모습들,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아내에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본문 참 좀 힘들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길래 아내대로 순종하랜다. 좀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은 요즘 시대에 참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죠? 순종하는 것,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나가 맞겠지만은 왜 우리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같이 순종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가 젊은 세대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성도님들 마음에 설교 들으시다 시험에 들면 안 될 텐데 그 생각을 했더니 아내도 기도할게 그러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본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1세기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목회하셨던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옳다구나. 그죠? 그래. 아내가 순종해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게 사회적인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가정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잘 건사하고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목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남편의 어떤 사회적 위신이나, 그죠? 그리고 아내가 살림을 잘 건사하고, 여러분 남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좀 오늘따라 예쁘게, 그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는데 아내가 예쁘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의 어깨가 어떻습니까? 좀 으쓱으쓱해지죠, 그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내의 그 아름다움과 어떠함이 무엇? 남편의 영광. 왜? 이 아내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이런 데에 아내의 역할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가정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남편 내조 잘하고, 이걸 위해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1절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싹 지나갈 수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딱 정신을 집중하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엇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남편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무엇에?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는 딱 한 가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집 안에 가장의 종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우스 신을 섬기면 나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제우스 모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의 종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개종했다, 남편이 기독교로 바꿨다, 남편이 복음을 믿었다, 이러면 이 가정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타로 가는 것을 들켜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뭐 하겠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남편이 예수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믿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잘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1절 말씀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말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너희들의 행실로 복음을 전해서 이 남편을 못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집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고 누구만 믿는 거예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그 아내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말씀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자, 설교 대충 기억나십니까?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을 갈망하라. 그죠? 새로우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욱하고 싶은데, 한번 질러버리고 싶은데 왜 참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스트레스 푼다고 막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죠? 에이 화나 그러면서 막 땡기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고 오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부어라 마시자 코가 비뚤을 때가 마시고 나면은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욕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고 그것을 누르고 오히려 복음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이 참고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종이라. 순종이라.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함께 이제 가정을 예를 들면은 이 여자는 지금 이 가정에 그죠? 남편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 가정에 자기 혼자 예수를 믿게 됐고 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가정에 뭡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 부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그곳에 무엇으로 해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우리 직장의 선교사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두 닦기는 나의 부업이다. 그렇죠? 나의 진짜 직업은 뭐다? 전도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은 부업입니다. 부업. 무엇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영혼과 터치하고 그 영혼을 만지고 그 깨어진 삶들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키신 부업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가 명언 전하니 구원하니 아니요. 여러분 목회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것 자체가 일이 되어버리면은 그죠? 이거 자체가 일이 되어버리면은 제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뭡니까? 신자 겸 목사예요. 신자 겸 목사.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학교의 교훈의 1번이 뭐냐면은 신자가 되라요.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뭐 성자 쪽인데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본업이에요. 그게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신앙생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니까 성도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처럼 성도들이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막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막 상이 설교자면서 왜 안 나오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 얼굴을 보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근데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장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는 자가 진정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건 성도님들이 적게 오건 그죠? 목회가 잘 되건 목회가 안 되건 회사가 잘 되건 회사가 안 되건 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변함이 없는 거야. 그죠? 늘 한결같은 거야. 늘 기쁘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둘러보고 싶었어요. 우리 드럼 치시 악기분들이 얼굴에 생글생글 하시던데 제가 샥 돌아보고 싶었어. 아니 찬양이 예쁨이 넘치면은 기쁨이 넘치면은 그죠? 기뻐야 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요? 예수를 해서 기뻐야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임을 잊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왜 이렇게 영혼 가족 구원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 구원 못해서, 우리 아내 하나 구원 못해서, 우리 남편 하나 구원 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언제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뤄보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그 한 영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품고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골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 한때 큰 부흥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사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순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별로 그분이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 초대받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자기 텐트를 짊어지고 부르시는 곳마다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시골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죠. 근데 그분이 어느 마을 자그마한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중에 16살짜리 꼬마이가 소년 하나가 나와서 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에게 안수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16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입니다.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지만 한 아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의 사람, 가정들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 사람에게로 보내신 줄로 믿고 선교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이 부름받기 위해서 얼마나 각오를 합니까?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헌신과 각오 끝에 세워집니까?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신 영혼에게로 부른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각오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2의 빌리그램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데 이것에게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완전히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뭐냐면은 가정의 구원 자체가 불신자를 구원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가정의 복음화. 우리 남편 예수 믿는 게 내 목표야.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남편이 뭐 조금 이게 기미가 보일라 치면은 전도하려고 막 남편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남편이 전도가 되려나 보다. 막 이렇게 뜨고 있다가 똑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 목회에서처럼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 인간이 예수 믿을 리가 없지. 그거 자체가 목표가 엎치락뒤치락 되니까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아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잘해줍니다, 그죠? 잘해주기도 하고, 뭐 말도 예쁘게 하고 막 그러다가 공을 들였는데, 그죠?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도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 A라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등록을 하신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확 낙담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쫙 끊어버리는 거예요. 많이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가 되면은 뭐 11월 달에 전도 집회 한다 그러면 막 그렇게 잘해주더니 전도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냥 싹 또 그게 뭡니까? 그거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지 않고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1절 말씀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불신자들은 말로 배달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요? 행실로서 너희들의 삶의 열매로서 삶으로 전하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삼위일체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불신자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관심 없어요. 모를 뿐더러 성경 말씀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어떤 권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남편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 남편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말로는 안 되니까 이분이 남편이 오실 때쯤 되면 이제 꾀를 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좀 잘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 이걸 들으면 좀 변하겠지. 그래서 남편이 올 때 퇴근 때쯤 되면 다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저녁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설교. 가족 가운데서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게끔 한 그 어머니 모니카, 그죠? 그래서 성 모니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머니의 큰 믿음이 성 어거스틴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주님처럼 모시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짜로 자기 아버지를 남편을 예수님처럼 따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술주정뱅이에다가 외도하고 그야말로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따봤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너희들의 욕구를 눌러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니카는 그렇게 그 남편을 정말로 주님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아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성 어거스틴을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 아내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상호 복종하고 상호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실뿐만이 아니고 그 행실을 무엇으로? 자, 3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행실의 섬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내면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내면을 전해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당신을 위해서 하는데 이 밥 한 끼를 왜 하는지를 남편이 쉽게 말하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는데 좋은 선물과 좋은 말과 이렇게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왜 잘해주는지를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신앙생활, 부모님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엉망이야. 그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부모가 마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를 전하면 안 되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함께 무엇을? 마음을 전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마음이 전해져야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영혼이 만나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해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잘해주면요 스포일 시킵니다. 그죠?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 우리 아빠는 당연히 그러는 사람, 우리 아빠는 당연히 돈 벌어오는 사람, 우리 엄마는 당연히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는가, 왜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오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이 마음이
드러나고 전해질 때 거기에서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분들뿐만 아니죠, 그죠? 사람은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무엇을 갖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이 마음을 가꾸지 않고 겉이 번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늘 그 사람 주변에 뭐야? 재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주변에 늘 사람들이 친분을 쌓으려고 해. 얼굴이 예쁘니까는 남자들이 줄을 서. 그죠? 그러니까 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지. 그죠? 예.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줄 아는,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난 게 여러분 10년을 갑니까? 20년을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잘난 게 점점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많던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둘씩 멀어지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을 끌 수가 없고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혼자 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그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방이에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사랑방이. 부부지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아유 불쌍한 양반 이러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느새 기도 제목 내놨더니 그게 교회 안에 소문이 돼버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이 보장이 되고 그것이 지켜질 때 내 얘기를 해도 안전하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얼굴을 예쁘게 잘 꾸미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남편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겁기는 하지만 아내의 화장 때문에 은혜 받아서 교회 오는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요즘 따라 참 예쁘게 보이게 화장을 하길래 제가 교회 한번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런 거 간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 진정한 모습, 진정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인내하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도의 도구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내면 사람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노력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남편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구원을 위해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들에게 결론은 뭐냐면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뭐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우리 부부 같이 오신 분 계시다면 아내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제 마음 같아서는 얼굴 하면 이렇게 이쁘다 쓰다듬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남편들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왜 귀하게 여기느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귀하게 여겨야 된대요. 무슨 말이지?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기도가 되지?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쫙 거쳐서 귀하게 여기면 이 사람은 기도의 문이 안 막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 사람이 식순이라 밥 해주고 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우리 옛말에 그렇다면서요. 요리를 잘하면은 소박 안 맞는다면 평생. 밥을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게 너무 귀해. 나이 들수록 밥을 못하니까 내 식단을 책임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여기면 이 사람은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따라 함께 살고,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정말 이 사람이 약하구나, 내 아내가 참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식.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함께 주시는구나,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닫는 지식. 이 지식,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답니다. 이 루트를, 이 과정을 밟아가서 결론으로 귀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은혜 받고 더 성장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들은요 약한 그릇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뭘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안 연약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여자들이 마음이 여자의 마음 못 갖았다고요? 여자의 마음 못 갖았다고요? 예, 여자들은 마음이 휘청휘청 약해서 여자들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어서 마음이 약해서 여자는 마음이 약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들의 몸이 육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남자보다 약하죠. 그죠? 근데 그 약한 게 더 빨리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출산과 육아를 하거든요.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몸은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옵니까? 골다공증 이거 왜 옵니까? 비타민 C 안 챙겨 먹어서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를 낳으면 몸속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속에 양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젖 물리고 나면 몸이 쫙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고 체력이 안 될 때 애 젖 먹이고 나면은 몸이 그냥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 하나만 낳고 말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예, 힘 닿는 데까지 나왔는데 힘 닿는 데까지. 집사람이 그래요. 셋째 낳고 나서 완전히 막 맛이 갔다는 거 보면. 둘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근데 그거를 셋씩 넷씩 낳으니까는 여자들은 몸이 어떻게 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따라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 새끼 낳아준 겁니까? 쉽게 말하면 지 새끼 낳아준 거잖아요. 지 새끼 낳아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알게 될 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 여러분 잘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사회의 탑 1%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지금도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 뉴욕인가 근처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갔는데 거기에 가던 첫날 이 헨리 나우의 신부님이죠. 목사님이겠죠. 목사이죠. 예수교니까 그죠. 예. 이 사제가 첫날 만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썼습니다. 책 제목이 아담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담을 만났는데 자기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 저는 아담이요. 정신지체하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내 이름은 헨리야. 나는 예일대학교 교수고 했더니 교수가 뭐예요? 예일대학교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예일 대학을 나왔고 그 사람이 교수가 됐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약한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정신지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 겸손. 사장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뭐야? 이름 하나 가지고 아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돌보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약함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약함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남편들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연약한 자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귀한 것을 알고 그를 돌봐야 될 것을 알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돌봐주십시오. 더 케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돌볼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함께 받을 자.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함께 받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에게만 은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 지금 이 남편의 가정은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죠? 가장이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 이 가정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함께. 대표로 내가 우리 집 대표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 됐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구에게도요? 아내에게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 집 종들에게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정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 나하고 함께 은혜 받을 사람.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다고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교제하고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부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같이 은혜 받아요.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야 당신 오늘 설교 말씀 어떻게 들었어?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오늘 말씀 여기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썩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나누지잖아요, 그죠? 생각이 나누시잖아요. 와서 예배할 때 안 싸우고 가면 다행이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싸우고 그냥 조용히 은혜 안 쏟고 가면 감사하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된 지식을 따라서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을 것을 깨달아서 그 아내를, 아니 그 주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남편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이,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이 바로 나를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전도라는 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확장되어진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십시오. 아니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진정한 복음을 나누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보여주시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하나로 교회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왕 교회 다닐 거, 이왕 예수 믿을 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저 사람하고 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저분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확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신앙의 공동체 예배를 타신 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야죠.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고 기도를 통해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참고 세워주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귀한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야 할지,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귀히 여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